하나님, 오늘 하루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청소년부 학생들과 한 공간에 모여 서로 눈을 바라보며 인사하고 함께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없지만 청소년부 아이들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요 성령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내가 곧 교회임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특별히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릴 때 경건의 마음을 주셔서 마음과 몸이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후 성경 공부를 합니다. 세상의 공부가 다가 아니고 세상에서 배울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가 성경 가운데 있다는 것을 청소년부 아이들이 깨닫기 원합니다.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 말씀이 한 주간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호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주의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같이 여러분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 고난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국경 지방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노인이 기르던 말이 국경을 넘어서 오랑캐들이 살고 있던 땅으로 그만 도망을 치고 말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웃 주민들이 노인을 찾아와서 위로하자 이 노인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이 일이 복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라고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몇 달 후에 이 도망쳤던 말이 앞말 한 필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이웃 주민들은 야, 어르신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됐네요 라면서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이 일이 화가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라면서 기쁜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에 이 노인의 아들이 말을 타다가 떨어져서 그만 다리가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노인을 위로하자 이번에도 그 노인은 이 일이 복이 될지 모르는 일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오랑캐들이 쳐들어왔습니다. 나라에서 이 젊은이들을 병사로 소집했습니다. 그런데 노인의 아들은 다리가 부러져서 전쟁에 나갈 수 없었던 것이죠. 여기서 유래되었던 말이 인생사 세옹지마라는 말입니다. 변방 노인의 말처럼 복이 화가 되기도 하고 화가 복이 될 수도 있으니 눈앞에 일어나는 일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되죠. 기쁘고 행복한 일들도 겪지만 슬프고 힘든 일들도 겪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세옹지마라는 말처럼 화가 복이 되기도 하고 복이 화가 되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좋은 일과 나쁜 일을 구분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사람은 기쁘고 행복한 일이 많으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고난이나 어려움을 겪으면 나쁜 일이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일을 사람의 눈으로만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바울에게 일어난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레데에서 베닉스로 항해를 떠난 배는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면서 14일간이나 폭풍 속에서 표류하면서 죽을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바울과 함께 배에 타고 있던 사람 모두를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또 하나님의 약속처럼 배에 탄 276명 모두가 멜리데 섬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섬 근처에서 배가 부서져 바다를 헤엄쳐 섬에 온 276명을 안쓰럽게 여겼던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이 이 사람들을 위해 불을 피워 물에 젖은 몸과 옷을 말릴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비록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었지만
멜리데섬 주민들은 276명의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해 주었지요. 그때 불에 넣을 땔감을 챙기던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불에 집어 넣으려고 할 때에 나무 사이에 숨어 있던 뱀이 불길의 뜨거움을 이기지 못하고 나무 밖으로 튀어나와 그만 바울의 손을 물고 말았습니다. 원주민들이 보니까 이 바울을 물고 있던 뱀은 바로 독사였습니다. 야, 이제 저 사람은 죽겠구나. 폭풍 속에서도 모두 기적처럼 살아났는데 저 사람은 무슨 잘못을 저질렀길래 저런 일을 당했을까? 이 원주민들은 바울이 뱀에게 물린 것을 보고 바울이 뭔가 크게 잘못한 일이 있어서 저런 일을 당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원주민들이 배에서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 알았다면 그런 말을 못했었겠죠. 14일 동안이나 폭풍 속에서 사실 누구보다 수고하고 애썼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276명 모두가 바로 증인들이었습니다. 한 사람도 다치거나 죽지 않고 섬에 도착한 것을 확인하고서는 야, 바울이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 대단한 분인 것 같아 라고 다들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섬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독사에 물려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던 것이죠. 나는 나름대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잘 드리는데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라고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시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또 다른 어려움이 생겨서 하나님께 실망해 보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낙심하는 마음이 들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불행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문제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지만 바로가 이스라엘을 뒤쫓아왔습니다. 홍해 앞바다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바다 앞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이 바다에 길을 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바다 한가운데 길을 내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건너듯 홍해를 건너게 되고 이스라엘을 뒤쫓던 애국 군대는 그만 바다에 빠져 죽게 되지요. 이 사건은 단순히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으로 끝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가나안 족속과 그 주변의 민족들이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 사건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생긴 위기는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기회가 됩니다. 위기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문제나 어려움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쉽게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에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됐을까요? 분명 독사에게 물렸으면 바울의 몸이 붙든지 갑자기 엎드려져 죽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바울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바울이 큰 잘못을 저질러서 뱀에게 물렸다라고 생각을 했던 원주민들이 아무렇지도 않은 바울을 보고는 생각이 바뀌어서 바울을 의로운 자라고 칭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바울을 신과 같은 특별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지금껏 그 뱀에 물리고 살아남은 사람을 한 번도 본 일이 없었는데 눈앞에서 독사에 물리고도 멀쩡한 바울을 보면서 저 사람은 분명 하늘에서 내려온 신일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표적 가운데 하나로 언급하신 내용이 마가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나옵니다.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말씀처럼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시더라도 해를 받지 않는 말씀이 바울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처음 시작할 때 이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면서 땅끝까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신 예수님의 제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바울은 증인으로 부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간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 일로 때로는 매를 맞기도 하고 때로는 옥에 갇히기도 하고 때로는 쫓겨나기도 했지만 바울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복음 전하는 일을 잊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바울에게 예수님은 약속하신 말씀의 표적이 나타나게 하셨던 것이죠. 하지만 바울이 해를 당하지 않는 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이 독사에게 물리고도 멀쩡한 바울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서 바울을 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순식간에 퍼져서 이 멜리데 섬에서 가장 높은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바울과 그 일행들을 자기 집에 머물도록 했지요. 왜 보블리오가 바울에게 이런 호의를 베풀었을까요? 이 보블리오에게는 열병과 이질에 걸린 아버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바울이 신이라면 바울이 자신의 아버지를 고쳐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정말 바울이 그의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 아버지의 병이 나았습니다. 열병과 이질은요, 지금도 치료가 쉽지 않은 병입니다. 바울이 활동할 당시에는 큰 중병으로 여겨졌었죠. 바울이 보블리오의 아버지를 고쳤다는 소문을 듣고 섬의 아픈 사람들이 다 바울을 찾아와서 이 바울로부터 고침을 받게 됩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바울을 부르신 하나님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뱀을 집어 올리고 독을 마셔도 해를 당하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병이 낫는 일을 행하도록 바울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바울이 뱀에게 물렸을 때 왜 자기한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루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멜리데에도 구원받아야 할 자들이 있음을 아셨던 것이죠. 바울이 멜리데에 머물렀던 석 달 동안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셨습니다. 이 전승에 따르면요, 보블리오가 멜리데 초대 교회에 감독으로 섬기다 순교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또 멜리데 섬에서 초대 교회가 박해를 피해 예배를 드렸던 지하묘지 카타콤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멜리데 섬 원주민들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바울과 함께 로마로 가게 될 276명의 사람들 모두가 이 바울을 통해 일하셨던 하나님의 증인이었던 것입니다. 배가 출발하던 그 순간부터 폭풍 속에서 그리고 멜리데에서 바울이 믿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들은 두 눈으로 분명히 봤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증인들이었던 것이죠. 이 폭풍을 만나게 될까봐 항해를 만류했던 바울의 입장에서는 모든 상황이 아마 답답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실수나 잘못을 통해서도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좋은 일과 나쁜 일을 구분하는 것은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편에서는요, 나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은 함부로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그분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다짐한다면 눈으로 보기에 좋은 일뿐만 아니라 나쁘다고 생각되는 일을 통해서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으로 보게 하실 것입니다. 올해 저희 청소년부의 표어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성경은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임을 믿고 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놀라운 일들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때에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인도하시는 주님,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통해 주님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승리하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